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또 고넬료를 사용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건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가이사랴의 이탈리아 부대를 이끄는 고넬료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가 상달이 되었고 천사가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고넬료도 기도하였고 지금 나중에 보겠지만 베드로도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새벽에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새벽에 아니면, 새벽에 안 된다 그러면 낮에 기도하셔도 되고, 이따가 보겠지만, 유대인의 시간은 꼭 새벽에만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넬료는 경건하여 구제와 기도에 힘쓰고 이 다비드와 비슷하죠.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그런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와 또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지금 고넬료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이제 이 해안선을 따라서 이게 지중해인데요. 이 해안선을 따라서 지금 루따, 욥바 이렇게 되잖아요. 루따, 욥바 그 뒤에 사론이 있고요. 그 위에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가이사랴부터 이 욥바까지가 한 50km 되더라고요. 50km니까 한 시간에 한 5km 정도 간다 그러면 그렇게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 10시간 걸리니까 하루 내내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긴 합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루따, 욥바는 더 가깝고요. 한 20km 내외니까. 그래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고, 그런데 10시간 걷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옛날로 생각하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다 걸어 다니고, 아니면 좀 더 나으면 나귀 타고 다니거나, 그 뒤에는 이제 말 타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먼 거리, 아니면 또, 해상으로 갈 때는 배 타고 다니고 가야 되고,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베드로는 그런 길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를테면 베드로 전후서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더 이상 그런 거를 자랑하지 않고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거든요. 루따도 갔다가 욥바도 갔다가 사람들이 아프니까 또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애니아 중풍병자 치료해줬잖아요. 지금은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전에 다비다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또 다비다가 다시 살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베드로가 순종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 뭐 거기에서 머무르죠. 뭐 다른 사람도 사용하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진짜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고, 어제인가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실 때 자신의 3번 부인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참 내가 주님 앞에 주님만 따라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이제 정말 확실한 믿음 가운데 더 이상 이제 돌이키지 않거든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의 귀한 사역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이제 고넬료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요 장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고넬료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도 이제 어떤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서로 중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을 때도 있긴 하지만, 지금 바울과 또 사울과 아나니아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각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서로 서로 일치되는, 그렇게 합일이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 무두장이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는 것이죠.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좀 쉬기도 하고 또 잠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잠도 안 자고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을 우리가 한다고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그러잖아요. 마라톤 할 때 매일 전력 질주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좀 쉬기도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은요, 오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일도 해야 되고 내일 모레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막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하면 오늘 막 열심히 하면 내일 어떻게 되냐, 좀 피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된 잠도 자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 한다고 막 죽기 살기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육신이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무턱대고 오늘 막 열심히 죽을 똥 살짝 모르게 하면 내일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피곤해요. 젊을 때는 괜찮다 할지라도 그게 나중에 다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제가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도 자고요. 사람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의 몸이 없다 그러면 괜찮죠, 뭘 하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피곤하면 주무셔야 돼요. 피곤하면 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사역을 죽기 살기로 한 게 아닙니다. 피곤하면 자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사역 감당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지 말고 안 자고 계속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적절한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쉴 때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잠도 안 자고 말똥말똥하게 이렇게 사역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거리라면 괜찮죠. 2, 3일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라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안 할 겁니까? 내후년에는 안 할 거예요. 다음 달에는 안 할 겁니까? 다음 주는 사역이 없습니까? 이번 주만 하고 끝나는 사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균형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역 감당한다고 계속 10시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10시간 한번 기도하면요, 하루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한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도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매일 하는 거는요,
그거 뭐 아무나 할 수도 없고요. 뭐 마음 독하게 먹으면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단기간에 하는 일입니다. 뭐 40일 금식 기도를 뭐 그것도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단기간에 하는 거지 매일 금식하면 죽어야 죽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균형된다는 게 물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오로지 막 죽기 살기를 하겠다. 그거는 뭐 하루 이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길게는 뭐 며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오늘 뭐 내가 오늘 죽고 내일 죽고 이런 인생이라면 뭐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되고 계속 하려면 잠도 주무시고 또 음식도 잘 먹고 건강도 챙겨야 됩니다. 건강이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 잘 지켜야 새벽에도 나오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건강 안 지키면요 피곤해가지고요 저도 그거 왜 이런 말씀 자꾸 드리냐면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몸이 아프니까요 기도가 안 됩니다. 뭐 안 아파야 기도를 해야죠. 제가 아파가지고 기도할 수도 없는 몸이 됐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물론 뭐 의지가 강력해가지고 막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거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할 때 뭐 부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새벽 기도 한다 그러는데 제가 뭐 아프다고 뭐 사실 아프기도 했거든요. 지금 같으면 그냥 좀 진짜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뭐 담임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막 몸이 막 열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이런 데도 가서 앉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 안 됩니다. 힘들어요. 몸이 막 떨리고 이런데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몸이 그렇게 완전히 몸살이 나서.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하나님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건강할 때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지 몸 아프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몸이 아픈데 뭘 사역을 합니까? 내 몸을 관리를 못하고 내가 기도를 조차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챙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육신의 건강관리도 중요합니다. 그거를 자꾸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 맞습니다. 영적 생활 맞는데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육신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삶이 이제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했을 때 육신이 우리가 돌보아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무엇입니까?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육신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뭐 영적 생활을 하지. 육신이 뭐 힘들어 아파 너무 거의 뭐 죽을 지경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 감당합니까? 중풍병자가 무슨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건강할 때 그래서 육신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영적 생활이 뭐 그냥 막 다 제껴놓고 다 제쳐놓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사역에만 힘쓰고 아닙니다. 잠도 주무시고 그렇게 꼭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래서 이 천사의 명령대로 이제 베드로를 이제 청하라 하니까 부하 한 명과 그 다음에 하인 둘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인은 괜찮은데 또 이유가 하나 있죠. 뭐합니까? 경건한 사람. 고넬료도 경건한 사람. 부하 중에 부하가 다 경건하지는 아니하였겠죠. 그래서 다 경건했다면 그냥 아무나 데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 하나.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경건해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지. 고넬료도 경건하고요. 이 부하도 경건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경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아와 가부를 그들의 환난에 있는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머무르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그런 경건하니까 이러한 중요한 이 임무를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시잖아요. 왜요? 경건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성령 충만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제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는 나약한 베드로가 아닌 것이에요. 자신의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어떠한 환경에도 좌절하지 않잖아요. 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뭐합니까? 하지 말라고 막 협박하고 했는데도 개의치 않아요. 그냥 가서 또 뭐합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고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문제 때문에 두려워한다니까요. 이게 세상을 두려워하고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말만 고백하고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능하시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믿지 아니하고 우리 문제를 더 크게 보고 또 아니면 세상 가운데 너무 휘둘리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연약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삶이 더 괴로워지는 것이죠.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헤매이고 허덕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기도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실래요? 뭐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한 번만 외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자기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 그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오는 그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막 열심으로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것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걸로 되는 건 꼭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오늘 기도하겠다. 기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다고 기도가 되는 게 그러면 다른 사람도 오늘 난 기도해야지 그러면 맘만 먹으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더 경건해지고 또 기도하면 또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순환되는 것이에요. 경건하니까 기도하니까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기도 안 하시고 그냥 신앙생활 하려는 그러면 참 힘듭니다.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것인지 나의 것인지 이거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저 그냥 어떤지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있었다가 또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행인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방황하다가 자신의 의지는 이제 너무 약해지니까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안 좋아지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조금씩이라도 자꾸 양을 늘려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내어놓고 주님께 헌신된 그런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냥 계속 거기에 있으면 힘듭니다. 마음이 어렵고 괴로운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게 그냥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필수적인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선악과 따먹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8절 보시겠습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냅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제 경건한 부한 사람하고 이제 하인 둘이 이제 가는 것이죠. 욥바로 갑니다.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지금도 뭐합니까? 욥바에 갔더니 베드로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봐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이제 요바에 갔더니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 왜 지붕에 올라갑니까? 한적하고 조용하게 집중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때로는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내가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필요도 있는 것이 물론 우리가 통성으로 뭐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때로 이렇게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였다. 제 6시더라. 6시라 그러면 지금 언제냐면은 오후 12시입니다. 3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3시, 6시, 12시. 그러니까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뭐 베드로는 지금 뭐 그것을 다 따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원래 유대인의 그 기도 시간이 그렇게 있는데 지금 어쨌든 오후 12시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시간은 주님 만나겠습니다. 주님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보고 싶을 때 더 아무 때나 만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꼭 시간을 정해야만 되는 게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시간을 비워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이렇게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오늘은 9시에 했다가 내일은 10시에 하고 그 다음에 12시에 하면 이게 자꾸 흔들리다 보면요 기도가 이게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정해놓고 근데 교회는 이제 시간을 딱 어쨌든 정해놔서 교회 나오기만 하면 그 시간에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 안 되시고 뭐 혹시 집에서 혹시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기도하시고 예배당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집에서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호흡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산소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다른 말로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숨을 처음에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후 부르시고 성령 받으라 그러시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해요. 기도는 뭐 제가 좀 이렇게 하면 너무 과언이긴 한데 1년 내내 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을 1년 내내 제가 만약에 설교 시간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만은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나는 못할 것 같고 막 고민되잖아요. 힘들고 막 우리가 도망가고 싶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할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요 요거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사 사역할 때 파트타임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상처 주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또 뭐가 있었냐면 이 목회를 못하겠다. 뭐 때문에 상처를 막 자꾸 받으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감당을 못하겠다. 근데 지금은 파트타임도 아니고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목사 할 때는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은 그런 상처를 받겠죠. 그런데 뭐하니까? 기도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까 예전에는요 제가 목회를 안 하고 떠났을 때는 목조차도 생각하기 싫었단 말이에요. 목조차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감당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제가 이게 왜 드립니까? 기도하라고. 기도하니까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오늘부터 제가 마음먹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말씀드린 거죠. 제가 오늘부터 나는 기도 안 하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하겠다. 기도하기 귀찮다. 기도 안 하면요. 저는 목회를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제가 목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 삶의 증거가 있다니까요. 제 삶의 증거. 뭐 이런 얘기 제가 많이는 안 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뭐 이게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약한 모습을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잘했는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 못 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하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기도해야 경건해지고 기도해야 전도가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말씀만 읽어서도 안 돼요.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만 해서는 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 반드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라니까 기도가 이게 제가 지나치게 게 없습니다. 기도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제가 다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신비한 일들도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게 환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도 이게 베드로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부들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또 환상은 우리 요엘에서 봤잖아요.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그 역사가 그게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라고요. 하면요? 기도해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 가만히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사랑의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모든 공동체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공동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심하게 얘기하면 안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기도해야 그 기도의 그 양만큼, 기도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린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어젠가 그저께인가 보았잖아요. 기도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기억하신대요. 기억하시고 그 역사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고넬료를 통해서 경건한 부하와 하인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